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약 3,200만 명 이상 귀성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안전하시고 모든 만남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명절제가 되면 긴 차량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막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본능적으로 막 찾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귀소 본능의 대표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연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원도 남대천과 낙동강 등지에서 여러분 태어납니다. 이게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알류산 열도까지 나아가서 여러분 삽니다. 신기하게 번식철이 되면 태어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극제비 갈매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북극권에 있는 툰드라 지역이죠.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남극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거리를 보니까 이 96,000km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2바퀴 정도로 도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 머나먼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푸른 바다 거북이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방류를 합니다. 90일을 지나서 이 거북이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이게 3,847km에 떨어진 이 필리핀, 베트남의 동쪽 해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곳이 푸른 바다 거북이들이 되도록 번식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지리산 반달곰 2002년에 민가에 내려와서 양봉업자의 꿀통을 털었죠. 말썽을 피우다가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반돌감에 눈을 이렇게 가리고 16k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꿀을 또다시 여러분 털었다고 하죠. 참 신기하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될 것일까?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해서 방향을 잡는 이 나침판이 이 동물들에게는 내장이 되어 있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 영적인 나침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이 뭡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고 성공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공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본성에 따라 살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죠? 정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안에서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면 그랬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결국 영생으로 이게 충만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영생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오늘 살아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됩니다. AD 5세기 정도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의 위기에 닥칩니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디로 향하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읍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으로 건설된 지상의 도성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게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 오늘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마 성도의 정체성일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리어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목이 바로 하숙생입니다. 참 성경적인 가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뭐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로? 호산나 찬양대가 아주 잘한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그죠? 이분이 2018년 82세, 그죠? 하숙생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세상은 하숙집과 같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훌쩍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 존 버니 썼던 이 철로 역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나오는데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죠. 이 세상은 결국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나섭니다. 그 길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는 아담 때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도시고 이 도시에는 1년 내내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이나 토지나 직업이나 어떤 고위 직책이나 명예나 지위, 나라들 이런 것들이 막 거래가 됩니다. 또 하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생명까지 이거를 사고 파는 곳이 바로 허영의 여러분 도시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딱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순례자가 입었던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또 이 두 순례자는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이방인이네, 낯선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꾸 조롱하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의 평화를 해친다, 말도 안 되는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감옥에 가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장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재판장 이름이 미움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딱 나서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을 여러분 긁는 것이죠. 여기에 증인 3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첫째 증인의 이름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투철하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 나오는데 이름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첨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재판관도 무시하고 고위 관료들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순례자가 무죄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결국 무산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불수레가 나타나서 그를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려고 살으려고 할 때 미움을 받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 허영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그죠?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이 가늠할 수 있는 영적 경계선과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막 따라갑니다. 이게 뭘까 봤더니요, 인간 본능의 욕구가 과도하게 넘쳐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탐식하게 되는 것, 과도하게 먹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음란은 결국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동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게으릅니다. 그죠? 이게 결국 죄가 되는 거죠. 현대 사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여러분 다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라고 하는 여인의 눈에 비친 그 선악과는 어떠했을까? 보암직도 했다, 먹음직도 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요즘 카톡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로 어디 놀러 갔던 사진, 그죠? 해외 여행 가서 뭐 이런 구경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카페나 식당에 가서 음식 이거 찍어놓고 올려놓은 사진도 먹방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다 이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놀러 갔던 곳, 그곳이 어딜지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죠? 그들이 먹던 것 아무리 비싸도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인간 안에 끊임없는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욕심, 허영심이 끊임없이 생기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생의 여러분 자랑입니다.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도 만들어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크게 과장을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자아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교만이지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요 용포를 입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큰 소리로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순간 우쭐하자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스펙들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거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할 겁니다.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는 교만을 낮출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숙생으로 삽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삽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딘가 16절에 보니까 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빌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여러분 빌딩을 그죠 준비해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노년에 이제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자 수많은 인파가 그를 향해서 막 환영을 하는데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 선교사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겨울에 없는 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카브리의 동쪽에 이 베이비도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섬의 환경에 양봉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벌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꿀을 채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꿀을 만들어내는 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꿀 채집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 곤충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 원인은 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베이도스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이 벌들은 태생지가 어디냐? 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여름부터 열심히 꿀을 모으지만 이 삶에 살던 순간부터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결국에는 천덕꾸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의 길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도 지나야 할 겁니다. 허영의 도시도 지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에 여러분 다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하숙생과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성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